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날입니다. 새벽에 나오는데 바람이 좀 많이 불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주의 성전에 모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오늘 새벽에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말씀의 제목은 생각을 바꾸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본문을 봤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천국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선포한 천국 복음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강력한 의미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이 모두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일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달려듭니다. 5절에 보니까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고 말해요. 이 말을 듣고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하는 말이에요. 세례를 받고 모두가 다 새롭게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선포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도록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회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그렇게 말하죠. 알곡은 모아 곡간안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명령하셔요.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쭉정이 그대로 불에 살라지게 된다. 예수님이 오시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정이를 회개시켜서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임무였던 겁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 도대체 회개라는 것이 뭔가 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뭔가?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메타노이아. 또 하나는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데 심경의 변화를 받아 행동이 달라지는 것, 이것을 에피스트레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두 가지를 회개다라고 말해요. 에피스트레포는 특징이 있어요. 나로 하여금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나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에피스트레포는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증명해줘요. 야, 너 달라졌다잉. 너 뭔가 달라졌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악한 길로 가다가 그 길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야, 너 뭔가 달라졌다. 전에는 너 그렇게 안 살았잖아. 근데 뭔가 달라졌다. 가룟 유다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아주 처절하게 회개를 하죠. 마태복음 27장 3절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라고 말해요. 스스로 뉘우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쓰는 단어는 뭐냐면 메타노이아예요. 나 후회했다.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 스스로 뉘우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회개했다고 하지 않아요. 회개하여 행동이 바꿔져서 구원받는 자리에 섰다. 에피스트레포를 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유다는 후회했다. 유다는 후회했다. 이것이 다예요. 그러니까 고민해 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의 제목을 생각을 바꾸라 했어요.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성경이 말하는 생각의 변화는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차 두 대가 막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 대는 아픈 사람을 실어 나르는 앰뷸런스고 또 한 대는 최신식 모델의 슈퍼카예요. 운전자가 기분을 좀 내려고 술을 한 잔 했어요. 둘 다 차선을 넘나들면서 정신없이 달립니다. 근데 다른 것이 뭐예요? 앰뷸런스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병원을 향하고 있지만 다른 차는 자기를 과시하려고 슈퍼카를 타고 막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이 두 대의 차의 근본적인 원인은 엔진도 아니고 차체 모양도 아니고 차값도 아니에요. 뭐가 다른 거예요? 누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과 사람에게 사랑과 봉사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 그 차를 운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또 다른 차는 술 한 잔 먹고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운전사가 그 차에 앉아 있어요. 똑같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지만 달라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은 내 삶의 운전석에는 과연 누가 앉아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운전수,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데 내 마음의 생각이 나의 어떤 자만과 교만 또 자랑하려고 하고 또 내가 기분이나 내려고 하는 나 중심의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 맡기래요. 내 삶의 운전수가 주님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대요.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가 말로는 먹고 마셔라 하여도 그 속 마음은 너를 떠나 있느니라 라고 말해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 되면 나를 생각하고 걱정하여 먹고 마셔라 하지만 사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나는 내 마음의 운전수를 누구로 두고 있는가 하는 고민을 먼저 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은데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위가 높게 할 수 있을까? 육신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을 쫓아야 돼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내가 하는 일들이 과연 어떤 일들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부패하고 살기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상황 때문에 그렇죠. 국제적인 정세도 그렇고 우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대통령 때문에도 문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상황이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육신을 쫓기 때문에 육신의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했어요.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해요.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냐면 마음이래요. 우리의 마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세상의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육적인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사탄은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악한 생각을 줍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하게 합니다. 음란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음란한 생각을 주어서 음란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거짓된 사람에게는 거짓된 생각을 주어요. 불의한 사람에게는 불의한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그래서 세상의 생각, 육적인 생각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그것이 마치 너의 삶의 방식인 것처럼 설명해요. 모든 문제는 부패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로 정하여져 있는가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는 회개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회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만, 거짓, 음란, 탐심, 나태한 생각을 다 버려버리고 나는 사랑하겠다, 나는 평화를 만들겠다, 온유를 온유하겠다, 절제하고 남을 돕고 충성하고 자비하고 오래 참고 국률의 은혜를 베풀고 깨끗하게 살고 의로운 마음으로 살겠다. 나는 어떻게든지 그렇게 살겠다. 나는 육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삶을 바꾸어 내겠다. 내 마음을 바꾸어 내겠다 하는 각오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쉬운 것 같죠? 간단한 일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자신 있게 이 일을 진행해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은 세상에서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래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하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려고 몸부림쳐야 된대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럼 이제 뭐가 부정적이고 뭐가 긍정적인지를 우리가 분석해야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기 쉬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인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지은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죠.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이 제일 크게 걱정한 것이 뭐예요? 너 죽을까 봐, 해산의 고통이 더할까 봐, 너가 삶 가운데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것이 걱정된 것이 아니에요. 이제 네가 보는 것을 쫓아다니는 인간의 그 악한 모습, 그것이 열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걱정인 거예요. 보안직도 하고 먹은짓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는 그 인간의 보는 눈, 거기에 혹해가지고 다 죄악의 길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홍해 여러분 잘 아시죠? 홍해 앞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의 정탐꾼 10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의견이 반반으로 다 갈리죠. 어떻게 상황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결정이 돼요. 우리 행동이 결정돼요. 근데 성경은 기가 막히게 그렇게 설명해 줘요. 전도서 10장 2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을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악을 행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라고 가르쳐줘요.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일들이 옳은 일인지 악한 일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 마음이 어떤가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계속 하는 일들이 자꾸만 악으로만 돌아가지?
왜 저 사람 생각은, 왜 저 사람의 행동은, 결과는 왜 저렇지라고 말할 때 성경은 당연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들마다 악한 쪽으로 기울어져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뭐 부족한 것 같은데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형통하고 선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이 지혜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어요. 그럼 이제 물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고민할 때 내 마음이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하는 일들마다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요. 내 마음이 어리석으면 하는 일들마다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일부러 억지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지를 스스로 아주 깊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보여지는 현상이 달라져요. 내 마음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져요. 보는 것이 달라지니까 보는 것 쫓아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늘 마음 가운데 옳은 일을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고 아무리 복잡한 상황이고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이어도 그가 보는 것은 모든 일을 다 멸망시키는 부정의 쪽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긍정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 사람 만나보면 여러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판단하는 일이 어떤 사람은 계속 이렇게 악한 쪽으로, 어떤 사람은 계속 오른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오른쪽으로 계속 기운대요.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쪽으로 계속 기울인대요. 이런 마음을 한번 정비해 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해요.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달아야 한대요.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내 마음에 깊은 사랑의 뿌리를 내리게 해야 된대요. 그래야 내 마음에 있는 악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악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악을 깨달을 때 그때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고민해 보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바꾸어 보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을 짓는 두 사람이 있어요. 석공하는 두 사람. 그 두 사람에게 똑같은 장소에서 막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한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일하죠 라고 말하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위해서 내가 일합니다 라고 말했더라는 거예요. 일은 똑같이 하고 돈도 똑같이 받아요. 다른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나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 돈 벌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고 일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왜 일합니까? 왜 여러분 출근해서 일하고 열심히 삽니까? 내 자녀들 먹어 살리려고, 나 월급 받아서 살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일합니다. 나는 내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말해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나를 위해 사는 존재라 한다면 인간처럼 유한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죽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왜 사냐라는 질문 앞에 먹고 살기 위해 삽니다가 아니라 나는 주님을 위해 삽니다. 부족하지만 할 일이 없지만
내가 주님을 고민하며 살겠습니다. 해야 삶이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라고 기록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주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뭔가 달라졌네. 저 사람 뭔가 달라졌어. 분명히 달라졌어.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는 일도 다 똑같은데 뭔가 달라졌어. 그게 뭘까요? 저 사람이 사는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욕심껏 사는 모습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모습으로 바꿔졌어요.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고 삶의 가치가 바꿔지고 중심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진짜 회개는 옆 사람이 판단해 주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달라졌다. 뭔가 달라졌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위해서 내가 뭔가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잃어버린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리기 아니기 위해서 매번 전진하면 우리의 삶에 유익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생각, 이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신앙의 시작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신앙은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누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더라도 여하튼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있을 수 있도록 신앙의 연조가 있으면 있을수록 세상의 기준으로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신앙의 연조가 있으면 있을수록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비록 이렇게 부자도 아니고 그렇게 잘 된 것 같지도 않은데 그의 얼굴이 빛이 나고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의 여러 일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화평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에게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서 4장 23절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뭘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사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켜야 할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이래요. 내 마음을 지켜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난대요. 그 생명의 근원을 만나야만이 살 수 있대요. 다른 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회개한다고 울고 불고 후회하는 것이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 넣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야 하고 주님의 가르침으로 채워야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넘어져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욕심을 갖게 하는 내 마음, 그것 때문에 무너질 것 같으니까 내가 보는 것이 달라질 수 있도록 내 마음, 그리고 내 마음에서 보고 싶은 것을 주님으로 정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꾸어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셔요. 마음의 쉼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못한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참 많은 것들로 평안할 수 있을까? 돈이 아니고 어떤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화려한 것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주님의 그 사역을 보고 어렵지만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 삶을 살 때 그때 참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대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조금 바꾸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진정 무엇을 담고 사는지, 내 안의 운전수는 누군지를 우리가 스스로 쫙 깊이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주님으로 바꿔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에
주님으로 주인을 바꾸는 것이 먼저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일 참으로 어렵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다 하기도 쉽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바꿀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개념의 믿음의 종들이 우리 마음이 좀 바뀌어져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또 내가 보는 것을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더해지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